제가 작년 여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외모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살짝만 부딪혀도 온몸이 부스러질 수 있는 그런 메마른 몸입니다. 그런데 사고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전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과실 0%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이 피의자들만 경찰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함께 경찰서에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저도 피의자들 옆에 함께 앉아 왠지 제가 죄인처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한데 그런 저에게 한 경찰관 아저씨가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런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증언이 이 사건 사고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증언을 하려니까 이게 괜히 긴장되고 또 식은땀도 나고 분명 제가 피해자인데 왠지 제가 피의자인 것 같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그 분위기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고가 났던 제 차량도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수리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사고의 상황을 증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들었던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치하에 있을 때 이주 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으로 유대인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리고 외면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식사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았고 그 주위를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한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서로 쉽게 오고 가는 왕래를 할 수 있었으나 굳이 그들이 사는 땅은 더러운 땅, 그들이 사는 땅은 부정한 땅이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 땅을 거슬러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이동하고 계시는 중이었으며 여기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겐 목마름이 없으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갈급함은 세상의 물로 그 육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경험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은 세상의 물이 아닌 예수님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며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계속된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 즉 자신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부정하고 더러운 민족이며 손가락질 받지만 그래도 그들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실제적 삶에서 예배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찐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대답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 진리와 복음을 깨달으시고 아셔서 이곳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그 복음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전에 깨달은 복음과 진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삶엔 어떤 변화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39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진리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깨달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속에 자신을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이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구원의 첫 기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나 열정이 다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모두 돌같이 굳어버려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아도 안타까움도 느끼지 않고 그들에 대해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마저 내버려둔 채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물동이인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내 삶의 시급한 문제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버려두고 우리의 동네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들어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은 진리와 복음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졌으니 함께 나누어 가지자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진정한 진리를 증언된 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이 우리 주위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4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40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그것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채 교회의 몸집 불리기에만, 교회의 내실만 다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십니까? 전도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동료들 이곳에 온다고, 이 교회에 온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친구를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와 함께할 시간도 없었고 제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그 친구와 많은 시간들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 본 적도 없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많이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또 능력 있었던, 교회 안에서 인정받던 저보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해줄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저보다 더욱더 신앙이 깊은 그런 친구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42절입니다. 여러분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플러스원 관계 전도 축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거의 시작은 우리의 전도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케 매듭 지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우리의 미흡함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결단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씨앗들을, 그들을 우리 양정교회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실 것이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씨앗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복음 증거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복음을 증언하고 또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의 복음 뒤로 주의 십자가 뒤로 사라지며 온전히 영광스러운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